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왕들 그리고 그 상황들이 가만히 예레미야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보면 꽤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나와 있는 왕이 있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로니아로 간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나중에 포로지에서 다시 복권된다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 말씀하신 은혜를 마지막에 포로의 신분이었다가 그들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복권이 되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본문의 예언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 한쪽에는 나쁜 무화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가게 된 유다의 포로들에 빗대어서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돌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고 붙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남유다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이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에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여고냐 왕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고냐 왕 혹은 여호야긴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던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있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이 바빌로니아 가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있어지게 될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심판과 가까운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한 단어 때문에 이 말씀에 있는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시겠다. 잘 되게 하시며 결국에는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고난이라, 이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고난은 심판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훈련과 회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보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서 보시는데, 계속 주위에서 당신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렇게 보시는데, 그 지켜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돌보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그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고 힘든 날들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바벨로니아로 보내놓고 내가 지켜보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이 땅에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보시는 수준이나 지켜보기로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묵상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일들과 상황이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끝나는 이런 게 주님의 결말이 아니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심지어 우리의 고난이 주님께는 너무도 중요한 사인이자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싶어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경험했던 이런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혹은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과 동력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선교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마음을 함께 품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이 세 나라가 하나 되는데 당장은 중국에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브레이크스루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러 한중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던 어느 때에 10년이나 열심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별로 열매가 보이지가 않더래요. 이 선교 한번 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선교를 한번 나가서 교회에서 혹은 담임자가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쏟는 것이 그냥 뭐 한번 해외 여행 가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갔다 와서 선교회가 되고 혹은 기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여러 도전들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나 열심히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어떤 대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다 2014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 훈련시켜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와서 늘 하던 대로 그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연합해서 특별히 선교와 관련된 일인 거라면 주님의 뜻이 맞을 거야. 열매가 뚜렷하게 없어 보이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순종해야 될 첫 번째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가서 이분이 계속 사역을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보이는 상황을 접하게 되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막상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서 교육을 위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교육을 위해서 세미나 같은 걸 인도해 달라고 해서 베이징에 도착했더니 본인들이 와서 데리고 혹은 마중을 나와서 어떻게 가야 이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도 그렇지만 당장 장소들이나 모임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항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보통 가정교회들은 굉장히 모이는데 제한이 많거든요. 중국 정부가 이런데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국 사람인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외국의 목사님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황당한 거죠. 막상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며칠 그랬더니 담당하시던 분이 며칠 전에 공안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교회 모임이 산산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미나 자체가. 그래서 베이징에서는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이게 왜 난리인가? 어려운 건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초청하신 중국 목사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도 지금 자기를 돌봐줄 사람들 없는데 그 차 타고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곳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이분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베이징에서도 안 되는데 무슨 모임을 하겠다는 건가. 다시 다른 도시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다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새로 개통되었다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중국 내륙에 있는 정저우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6시간을 갔더니 차가 막 고장난 덕에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한 집에 들어갔더니 넓은 창고에 한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래요. 진짜 황당하고 이상한 그런 집회가 되었죠. 그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말씀과 이런 것들 좀 나누고 이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도 하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중국 목사님이 굉장히 낯에 익더래요.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 뵙고 보니까 그곳에 중국 가정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장용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그렇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6천만에서 1억 명 정도 중국 가정교회를 보는데 그 가정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어른 목사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중국의 한 성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책임지시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에 참석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니, 왜 여기 계시냐고 장용량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설명하시던 초청하시던 목사님이 여기가 그 장용량 목사님이란 분의 집이라고, 활동하시는 교회라고. 막상 이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갑자기 만나게 된 어려움이고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이후에 주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도 할 수 없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을 만나고 사역의 여러 만남과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길을 보게 됐어요. 어려움처럼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우리의 상황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인가? 끝인가? 라고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 생각이 차지할 수 없도록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처럼 겪게 되는 일,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도 훈련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부터 제게 말씀이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이 약속이 제게 진짜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감각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어려움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 영적인 무뎌짐을 깨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강팍해진 마음이 여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느 분을 붙잡아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침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적용이 되고 간절히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마음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인간 기도에 대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되고 붙잡혀지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간절한 소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자녀들 기도 제목은 꼭 있죠. 부모님 기도 제목 꼭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있는 기도들 제목 중에서도 꼭 있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들 제목 가운데 꼭 있는 게 자녀들 문제. 자녀들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 가운데 꼭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습관과 영적인 도전과 권면을 따라서 교회에 이제 덜렁덜렁 오죠. 그거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죠.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이제 적정한 나이가 연령이 되면 사회적인 여러 유혹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여러 생각도 있고 본인의 지력이 좀 자라면서 마음속에서나 생각에서 끊임없이 여러 질문들이 있게 되는데 그 대답을 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한데 정작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막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은 여전히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얘네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아프지 않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너무 거칠지 않게 너무 험하지 않게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는데 하는 그 시기가 짧고 그리고 지금 돌아올 때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 그렇게 주님을 선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패역한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끌려간 그 상황에 약속하시기를 고난이고 어려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심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해 보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 자신을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겠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과 만남들과 고난들과 심지어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흥미와 유혹에 호로록 넘어가서 세상의 우상들과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곧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밀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밖에 할 게 없을 거고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더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주시게 될 거예요. 노벨 평화상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18살에 선교에 헌신하게 됐지만 정작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것은 38살 때였답니다. 38살. 젊은 나이에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38살에 콜카타, 캘커타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그게 38살이었습니다. 150cm도 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돈을 모아다가 사람들 모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발 닦아주고 몸 닦아주고 그리고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장소 주고 밥 끼니 나눠 먹는 거고 이런 일이 거의 다였어요. 그게 또 중심 사역이었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그 사역의 원리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냐고 물어보니까 방문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모습이셨고 무엇을 바라셨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밖으로 나가 변장하신 그분을 찾지요. 그게 사역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변장하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한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겼다. 그게 섬김의 원칙이었고 사역의 중심이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되겠다고 싶어요. 주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을 더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셔서
날마다 반복하는 만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 제목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놔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주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